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연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서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언덕 중간쯤에 있고 언덕 끝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이 중간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로 가는 발걸음이 줄어든다 생각을 하고 절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저 교회를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스피커에 주일마다 목탁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목탁 소리가 똑똑똑 나무 앞에 타불 소리가 잘 울려 퍼지고 또 설교할 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 교회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창문을 열어놓고 다 일어나서 주여 외치고 저 위에 언덕하고 언덕에 있는 저 절간이 다 싹 다 밀려갖고 해운대 앞바다 매립지에 다 거기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얼마 후에 부르도저가 올라와서 언덕을 싹 다 밀어갖고 그 매립지 해운대 앞에 매립지에 다 하면서 절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산 예술회관이 그 자리에 서고 그 넓은 그 운동 그 주차장을 서포교회가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그 절하고 말싸움을 했다면 분쟁만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우연이 그들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계심에 대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다른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상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그 사람의 예배 형식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냥 어떤 논리적이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믿음인가, 뭘 보면 아냐면 기도 보면 압니다. 기도 보면 살았구나, 기도를 보면 죽었구나. 사대교회가 이름만 있다 하나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죽은 거죠. 그러나 능력 외형적으로 부족하지만 기도가 살아있는 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주교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대주교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오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음성이 좀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놀랄까 봐 믿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부연회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친구분이 놀러 왔습니다. 이 친구분도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놀라운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잘 되고 기도도 그 교회도 이렇게 금방 뚝딱 짓나? 비결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지. 아이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비결을 좀 얘기해 줘봐.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일 벌리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을 벌렸다 하면 사모가 새벽이고 밤이고 그 예배당에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내 아내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장인어른이지.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우스갯일이지만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이 연애하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감격,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성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고아와 같이 인생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늙으면 죽고 끝이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성령님을 돕는 헬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를 돕는 자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때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인생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아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먹거리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 내가 책임지고, 고달픈 인생, 외로운 인생, 온 우주에 내 던져진 고아와 같은 인생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희열과 감격과 영광이 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그래.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중심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생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끝, 욜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늘이 있구나, 하늘 아버지가 있구나, 인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거듭났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 마치 연애에 빠진 이 청년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거. 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하고 싶죠. 밤새 전화하고 새벽에 문자하고 또 카페에서 괜히 편지를 쓰고 싶고, 그것처럼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 마음을 드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기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앙생활 오늘 새가족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지난주에 새가족 할 때 환영회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어떤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질문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질문으로 처음 믿음 생활하는데 뭐부터 할까요?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도입니다. 목사님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드림을 이제 시작합니다. 두드림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밴드를 하고 이것저것 붙이고, 사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절망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에 눌릴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은 즉 질병이 치유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힘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How to pray, why,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 대한 좋은 모델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사람이 입만 벌리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뭘 보면 아냐면 핏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알아요. 정말 찬양에 은혜가 있을 때 힘 다하지 않으면 어떤 찬양도 그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기도했죠? 예수님이 하던 기도는 어떻게 했죠? 힘 쓰는 기도, 애를 쓰는 애간장의 기도, 간절한 집중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귀가 먹었냐? 또 이렇게 소리 질러?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가요? 힘을 쓰는 기도, 애간장이 녹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 아버지 하고 울어요. 심한 통곡을. 아이 왜 울어? 왜 소리 질러? 예수님도 그랬는걸.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를 하고 소를 흘리며 힘을 다해 땀이 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땀이 피가 되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천사가 와서 돕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참 큰 문제예요. 마치 애가 태어났는데 벙어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10대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문을 꽝 닫고 부모하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아주 문제 있는 신앙이죠. 소통이 단절된, 독고다이하는 믿음, 의지로 혼자 밀고 나가는 믿음, 문제 많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했어? 기도했냐?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령 집에 나왔죠.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해요. 막내 아이한테 너 이빨 닦았냐? 네, 닦았어요. 얼마 전에 이빨 검사를 갔더니 이빨이 다 얼마나 썩었는지 30초면 나와. 이빨 닦았냐? 닦았어요. 샤워 좀 해라. 했냐? 했어요. 목이 새까매요. 기도했냐? 했어요. 힘 쓰는 기도를 하고 있나? 애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나? 간절한 기도, 기도하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이라 힘 쓰는, 애를 쓰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분재가 분재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잔뿌리만 있다는 거예요. 깊은 뿌리가 없어요. 양파처럼 잔뿌리만 많아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이 뭐 하나님 땡큐 하면 식으로, 식사기도 식으로, 뭐 오가면서 아우 잘 있었니?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땡큐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식사기도 식으로,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는 식의 기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그냥 늘 분재적인, 어린, 자라지 않는, 미숙한, 젖만 먹는 유치한 어린아이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다가 와서 간단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말라. 물론 간절하게 화살처럼 한마디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죠? 어쩌다가 와서 그냥 와서 하나님 땡큐 하면 이런 식의 하는 기도의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마귀를 떨게 하는 기도입니까? 모든 기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떠는 교회가 있고 마귀가 조는 교회가 있다. 그래, 마귀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이미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유혹에 빠졌어요. 이미 시험에 들어졌어요. 하늘 보좌 움직이는 것도 없고, 예배 형식은 있지만 예배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졸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마귀가 눈을 푸릅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기도해라, 이거 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죠?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전심을 다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주변 사람이 다 들어요. 아까 서포교회처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다 방언이 임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임합니까? 이런 방언 받은 사람들, 침묵하다 방언 받은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침묵하다 방언 받기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불강력진 은혜 이해는 통성하다가 은혜 방언 받는 거죠. 통성하다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는 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왜 미쳤구만. 얼마나 힘을 다하여 얼마나 애를 쓰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기도하다가 그 공간을 성령이 장악하고 그 개인을 불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이 방언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술에 취했구나. 이게 힘 있는 기도. 물론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앉았다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문제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정말 중요한 때, 어떤 돌파를 하고 나갈 때, 치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상황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될 때 성령이 임할 그 순간에 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속에 성령 충만함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베델교회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태풍이 불 때 가만히 있어도 그 공간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몇몇 사람이 진동하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공간을 성령이 장악하는 역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바람을 함께 받는, 성령을 함께 받는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새벽마다 원하는 기도하는 베델교회적인 차원,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집단적으로, 바람이 불 때 공간 전체가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엊그제 성령 집회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몇 분이 속에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그 때문에 그 바람이 옆으로 흘러가고
그 불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도. 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영혼이 진동하고 영혼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그저 먹고 살고 이 땅밖에 모르고 애 키우는 것밖에 모르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 속사람이 막 쪼개지고,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기도. 이게 이런 기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한 기도. 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석장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선교회장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우리 권사쯤 되면, 권사님 이상쯤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걸 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기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물론 필요하죠. 이게 중요한 기도지만 권사쯤 되면 그 기도를 넘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성령 집회 나오고,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애간장이 높고, 정말 뜨거운 기도, 간장이 뒤틀리는 거, 여러분 속이 뒤틀리는 경험 해보시죠?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할 때,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너 기도 한번 해볼래? 야, 김집사 너 기도 한번 해볼래? 기도하는 게 어떻겠어? 주님 권면하지 않고 명령, 기도해. 기도하라. 기도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46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유혹 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하다가 시험에 들고 저 일 하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저 말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늘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족족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좀 이겨야 되는데 올 때마다 빠져요. 올 때마다 걸려요. 올 때마다 유혹에 넘어져요. 이걸 좀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돌 때마다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병이 유행할 때마다 병에 걸리는 것처럼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연약해서 그래요. 왜 믿음이 떨어지죠?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32절을 보니까 사탄아,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공격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돕는 자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죠.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소련, 중국, 북한이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돕는 자로 여기며 그 선한 영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와 관계는 어긋나게 되죠? 마귀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 편이었죠.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유혹마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던마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눌러갖고 다 믿음이 떨어지게 될, 맨날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홍삼 먹는다고 돼요? 정관장 먹는다고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새로납니까? 여행 다닌다고 믿음이 새로워집니까? 마귀를 계속 누르는데 계속 시험 주고 계속 낙심케 하고 계속 미혹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상대하는 것 이성적인, 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힘이 나오죠?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힘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완악한 마음,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왠지 거부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왠지 반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건 성향을 넘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적인 성격은 믿음 생활의 대단한 전특권이라고 봐요. 근데 기질적으로 반당적인 기질이 있죠. 기질적으로 냉소적인 기질은 대단히 몇 배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술이 안 받는 사람은 술의 유혹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 술 먹었다 끊은 사람은 지금도 술 유혹이 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유혹이 없어요. 근데 담배를 피웠다 끊은 사람은 담배 유혹이 몇 배는 어려울 거래요. 이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반발하고 싶고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어떻게 이것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이 빛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이 막아버리는 게 마귀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영광의 복음. 어떤 사람은 오면 영광의 복음에 압도당해서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인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여전히 갈팡질팡, 여전히 오리무중, 여전히 혼미하고 여전히 갈등해요. 왜 그렇죠? 악한 마귀가 그를 혼미게 confuse, 아주 안개가 꽉 차갖고 어디로 갈지 예수 믿어도 20, 30 아직도 헤매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서. 어떻게 이 단단한 진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이론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아진 그 모든 이론과 사상과 교만한 생각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말로?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어떤 논리로,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3단 논법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똑똑한데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지성이 날카로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이 견관진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의 그 견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라. 누가 해? 기도하는 자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복종시키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E.M. 바운즈가 말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 있는 사람을 비난을 해요. 냉소하고 좀 미쳤지. 그 성령이 주신 열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난뱅이 끝나게 될 것이에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죠?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E.M. 바운즈에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면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다. 저도 이런 위대한 개혁자가 되고 싶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어성경을 하고 마도와이즈를 하고 이걸 배우고 저걸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공허해질 것입니다. 나무 심었는데 물 안 줘서 몇 년에 갔더니 다 말라 죽은 것처럼 제자 훈련 받아갖고 1년은 뭐 뜨거운데 2년째 가니까 어디 갔는지를 몰라.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한 6개월 흥분하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 기도 안 하니까 다 공허해지고 기도 안 하니까 다 유혹에 빠져 자고 있고 시험에 들어 떠나고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다 유혹에 빠지고 다 시험에 들고 믿음은 믿음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고. 더 믿음은 기도 이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고 마귀가 날마다 마음을 누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2년 지나니까 집사 받아요. 여전히 기도 안 하는 집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집사가 여전히 몇 년 지나니까 기도하지 않는 권사가 됩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지 않는 권사가 또 장로가 됩니다. 또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목사도 기도하지 않아요. 슬픈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설교자 100명을 주신다면 지옥문을 부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 100명의 설교자를 주신다면 지옥문을 부숴버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비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오래 못 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유혹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할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이끌어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가 이끌려 가는구나. 기도할 때 느끼게 돼요. 내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려 가는 거구나.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많은 성도가 낙심할까요? 어찌 수많은 성도가 절망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죠?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죠. 누우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하루에 40살인가 몇 살부터 단백질이 하루에 몇 그램씩 빠진대요. 나중에 7, 80년 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없어요. 뼈밖에. 단백질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 난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나는 유혹에 빠지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날마다 시험에 들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시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밥은 먹죠. 왜? 쓰러지니까 안 먹으면.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시간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평생 기도 못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도할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고 나가면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중간에 기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원망과 불평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짜증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쁘지 않아?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간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길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의 잔에 불이 붙고 있습니까? 불이 꺼졌나요? 기도 불 붙여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계속 유혹에 빠져 있고 시험에 끌려가고 믿음이 계속 믿음의 근육이 줄어들어 뼈짝 마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새벽을 깨우십시오. 다시금 성령 집회 나오시고 다시금 성령의 재단에 여러분의 재단에 성령의 불을 기도의 불을 붙여서 두드림 축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깨어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합시다. 364장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기도에 불 붙여달라고 성령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불이 타오고 있는 분들은 더 큰 불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번 두드림에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로 통솔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발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적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면서 위태한 일로 나가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제로 내 마음이 아파 찬 마음으로 뉘우쳐 손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우리 일어나서 4절입니다. 일어나서 합시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빙글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